들림 가족 여러분, 종이 여러분 이름 하나하나 간절히 주님 앞에 아뢰어 기도 많이 하고 감히 이 자리에 올라와서 이 시기를 전합니다. 고난주간입니다. 도시마다 여기저기서 나라마다 폐쇄령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도 음식물 사랑하는 것도 한 사람 정도만 나가고 다 폐쇄되고 있습니다. 아주 그 적막함이 긴급 사태가 줄여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출을 제한을 하니까 이제 가족들이 내내 모여 있으니까 막 가정 폭력 사태가 이 나라 저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폭력 사태까지 터지고 있고 막 이런 나쁜 일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긴급 사태라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이미 주의 재림 전에는 전쟁 그리고 기근과 각색 질병, 전염병, 온역이 전 땅을 돕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에 임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에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으니 무저강에서 연기가 올라오면서 황충이 올라오며 수많은 사람들이 황충짓을 하도록 그렇게 악의 영들은 마지막 때 악을 씁니다. 마침내는 건진받지 못하고 그런 표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어쨌든지 외출을 좀 자제하시고 휴교 그 다중시설 같은데 이용 제한을 자꾸 권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아직은 우리나라 종교 탄압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딪히는 일이 없이 저희도 모든 우리 들림 성도들, 그 가족들의 집안이 들림 방주가 되어 온 가족들이 모여서 다투고 서로 폭력까지 갈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언제 성경을 일독하겠으며 기록하겠으며 그동안에 듣지 못하고 듣지 않았던 들린 말씀을 전부 여러 번 다 들으셔서 여러분이 심령 안에 좌정하고 계시는 성령이 이제 완전 7명의 성령의 인침을 받지 않으면 나팔소리 듣기 힘듭니다. 무증상 감염자가 코로나19 막 재확산이 이렇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도 방지하면 폭발적 집단 감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성경에서 그대로 이제는 돈도 필요 없고 금도 필요 없고 이런 말할 수 없이 이제 표 받아야 적그리스도한테 좀 얻어먹고 살 수 있는 때가 오는데 벌써 가상화폐다 뭐다 해서 지금 현금을 안 쓰기 시작하고 또 핑계를 또 그렇게도 되죠. 이게 돈에 현금에 이 코로나균 때문에 쓰면 안 된다고 말이야. 이러면서 복잡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다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이제요. 그리고 요즘엔요 퇴원했다고 마음 놓고 그냥 돌아다니다가 재확진이 또 잇따르는 것은요 마음 놓고 밖으로 다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시는 게 좋겠어요. 특히 이제 그 마스크 같은 거는 한번 쓰시면은요 손 대면 안 돼요. 그 균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속히 끝만 붙잡고 해서 이렇게 세탁기에 뒀다가 그 에탄올 소독제 뿌려서 혹시 뒀다가 나중에 더 급한 일 있을 때 쓸 때는 소독된 것을 다시 필터로 쓴다든지 그렇게 해서 쓰시도록 하십시오. 코로나19는 여러분 여전히 비상입니다. 만일에 좀 잠잠해졌다고 하면 그 다음에 더 큰 변종이 생기는 것은 의학계나 과학적으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손등에 이렇게 주먹으로 이렇게 인사하는데 그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발로 이렇게 툭 치는데 글쎄요, 그냥 고개로 이렇게 인사하면 어떨까요?
벗은 마스크 손으로 만지는 거 다시 한번 안 됩니다. 조심하십시오. 한번 썼던 마스크는 꼭 다시 쓰실 때면 조심스럽게 세탁하시는 걸 말씀드립니다. 모든 것은 지금 이 시기는 안심은 금물입니다. 경계심을 늦추지 마시고 구원받을 준비하십시오. 또 구원받기 전에도 우린 기도 많이 함으로 건강하게 주의를 더하고 또 많은 사람 전도하다가 그리고 주님의 재림의 나팔소리가 들릴 때 이렇게 도피성으로 갈 것입니다. 들림 받을 것입니다. 주의 재림 전에 완전한 안정기는 절대로 없습니다. 요즘에 말이죠. 역인수 공통 감염성이라고 해가지고 그 병이 뭐냐면 사람이 또 동물한테 옮기는 거예요. 아니 호랑이한테 또 양성이 나왔죠. 어쨌든 그 변종이 많은 코로나19는 확산에 대해서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됩니다. 그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직 봉쇄 완화 조치는 조심스럽죠, 그죠? 그래서 뭐 정부의 이야기도 잘 따르고 정말 뒤에서 땀 흘려 애쓰는 의료진들과 봉사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는 걸 압니다. 뭐 다른 사람이 좀 뭐 이렇게 정부에서 뭐 생색을 내냐, 뭐 고생은 다른 사람이 했느냐, 괜찮아요, 뭐 생색을 그냥 내든지 안 내든지 우리나라 그냥 어쩌든지 건진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뒤에서 눈물로 금식하며 이렇게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뭐 더 누가 알아주나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세요. 남이 모르는 일에. 그런데요, 다 주님은 아시거든요. 여러분 앞에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제는 뭐 현금이 무용지물이 된다고까지 잠깐 방송에 드리가 그런 얘기까지 하는데 뭐 그런 소리 하냐는데 아닙니다. 잘 말씀을 들어 두십시오. 또 현금 사용해서 오는 바이러스의 불편이 없어질 거니까 이제는 안 쓰면 된다. 그런데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고 그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고난주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속히 이 시기를 아시고 속히 성령의 인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7명의 완전한 역사에 성령의 인침을 받아서 찢기 없는 그런 신부감 포도주가 되고 물기가 섞이지 않은 순수한 잘 연단된 잘 양육된 신부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교회들은 오직 여호와만을 위한 변찮은 순금 등대 초대교회에 회개를 전하는 부르짖는 그런 이 시기를 전하는 종들이 많이 계시겠죠. 그런 교회를 붙잡고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알곡들이 돼서 언제 오시더라도 주님 옆에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히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속히 성령의 인침을 받으라. 계시록 14장 1절 본문입니다. 또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또 계시록 9장 4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저희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라. 이 마지막 때에 이 푸른 말씀이죠. 될 말씀에 속히 마땅히 될 말씀 주의 강림입니다. 수목은 아주 신령한 교회, 또 건강한 성도들은 건들지 말라. 근데 누구만 다 해하느냐? 누구만 칼과 기근과 온역에 해하느냐?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은 해함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요, 고난주간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일 새벽 부활절은 종이 들림교회에서 새벽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일날 새벽에 들림교회에서 선포되는 부활절 메시지를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인간들은요, 구할 것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가 구하는 것이 있으니 오직 믿음만을 구하십니다.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우리는 물질을 통해서 믿음을 표현하고자 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또 물질을 들여서 또 찬양을 드려서
봉사를 드려서 또 전도함으로 해서 우리의 믿음을 아버지 앞에 이렇게 표현 드립니다. 기도와 전도와 봉사를 통해서 나의 사랑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기도 하고 나의 헌신을 통해서 또 믿음을 고백하고 합니다. 하여간에 우리의 모든 일체의 행위는 전부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이 믿음을 보여드릴까? 그 궁리에서 모든 것이 찬양도, 기도도, 헌신도, 봉사도, 전도도 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예배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라는 의식에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믿음을 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보여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화해가 이루어집니다.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모든 신앙 행위를 믿음과 연결시켜서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은 바로 나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엔 반드시 생명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뭘 믿어? 예수가 구세주라는 거. 예수님이 지금 고난당하신다는 거. 내 죄를 위해서 고난당하신다는 거. 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믿음이 곧 생명이거든요. 생명과 믿음은 같아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구세주다. 생명을 믿는 것이란 말이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신분만 내세우지 말고요. 그 신분에 걸맞는 생명력을 천하 앞에 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생명력이 믿음입니다. 생명이 없어진 믿음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은 것입니다. 못 갑니다. 아무리 값진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기름이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열처녀가 그랬습니다. 그것은 숫자를 얘기하는 것보다는 다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 겉모양이 다 똑같이 신부 옷 입고 뭐 여기다 연지건지도 다 찍고요. 예수님 오시는 거 다 알고요. 이론으로 다 알아서요. 다 기다려요. 그래서 등 다 가지고 있는데 어리석은 처녀들은요. 그 안에 기름이 없어요. 예수 믿는데요. 나요. 교회 몇십 년 다녔는데 하는데 그 안에 성령을 받은 기름이 없어요. 성령의 인침이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다섯 처녀라는 것은 반 가르는 겁니다. 지금 양과 염소를 가르고 들림 받을 신부감과 이 땅에 떨어져서 고통받을 그런 믿는다고 하지만은 시온의 죄인들을 지금 갈라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섯 처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부지런히 기름 준비를 했습니다. 남이 몰라주던 알아주던 열심히 헌신 봉사 전도하고 시간과 물질과 달란트를 하나님 앞에 들여가면서 그렇게 참 기도하고 이름 말할 수 없이 체유를 하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 봉사 많이 하고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그게 기름 준비입니다. 즉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만 생각지도 않은 날 신랑이로다 할 때 심지에 불을 켜서 붙이니까 슬기로운 사처녀는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기 때문에 환하게 등불이 켜지니 주님 저 여기 있습니다. 저 여기 있습니다. 주님. 이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다는 것이죠. 등불을 들고 주님을 맞이해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주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 광경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장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하신데 우리 들은 적도 있는데 말이야. 그런데 준비됐어요? 기름 준비됐어요? 성령의 기름 준비되셨어요? 어리석은 다섯 처녀도 예수 다 믿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모양, 폼 이런 건 아주 좋게 보였지만 믿음의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생명력이 없는 믿음이란 말이죠. 그냥 폼만 있어요. 오래 다녔다는 폼만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을 맞이하지 못하겠죠. 다 껍데기는 똑같이 예수 믿고 다 성경 들고 교회에 막 몰려가고 그런데도 그러나 거기에 정말 믿음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내용이 있느냐 말이에요. 정말 지금 이 위기 때 저부터
분명한 자아 점검을 해야 할 급한 시기인 줄 알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며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고난주간이고 이제 주일날 부활절을 맞이하는데 내년에도 이 시간이 올까요? 글쎄요. 시간이 없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믿음. 능치 못하면 없겠네. 오직 믿음. 우린 찬양은 잘하지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냐. 그런 말도 참 잘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믿음을 소홀히 하고 경시하진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에 관심이 없는 자는 생명력이 없는 겁니다. 마치 무엇 같으냐면요. 여러 해 교회는 많이 다녔는데 군인이 총은 가지고 있는데 총알이 없다는 뜻이에요. 생명력이 없어요. 그냥 교회인일 뿐이에요. 총만 가지고 있으면 뭘 해요? 적군이 치들어왔는데 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알맹이가 없는데 어떻게 쏠 수 있겠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려면 생명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래 이기잖아요. 생명력이 있어야죠. 총알이 있어야 이기죠. 그 생명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겉모습만 예수쟁이 말고 진짜 속 안에 생명력이 있냐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생명이시는 예수를 믿는 것, 그게 믿음이에요. 회개가 뭐죠? 내가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순간순간마다 주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것, 그리고 생명을 다시 얻어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르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다 그랬어요. 뭘 해도 믿음이에요. 예수께서 내 죄 사하셨어. 예수께서 내 대신 피 흘리셨어. 예수께서 지금 나 구원해 주시려고 고난당하시고 계셔. 그러나 그분은 생명시대에 부활하셨어.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 나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심에 주님 오시는 날 나팔 소리도 듣지만 세상에 있으면서도 부활의 생명으로 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 이것이 믿음이에요. 세상 도덕 같은 것도 하나님 앞에 물론 다 회개해야 되죠. 그렇죠? 도덕적으로 살지 못한 거. 그보다 더 큰 회개는 내가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그 순간순간들을 회개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고난받고 피 흘리시는 구세주를 믿는 그 믿음으로 살지 못한 거. 입만 믿음 그렇게 했지 내 심령 깊은 곳으로부터의 고백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모든 행하는 믿음이 내게 있었냐 말이죠. 그게 바로 진정한 회개예요. 주님 생각해보면 내 믿음만 있다고 교회만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정말 제 믿음이 진정한 믿음인가요? 언제나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배불리 먹고 정말 하나님 주님 앞에 갔을 때 막 12강주를 남기고 별일이 다 있었죠. 그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는 신분만 내세우지 말고 주님이 말이야 그냥 주님 믿음 말이야 뭐 좀 12강주지 않고 뭐 좀 부자가 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말고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는 목사야. 라는 그 신분만 내세우지 말고요. 그 신분에 맞는 생명력을 천하 만민 앞에 내놓을 수 있는 믿음이어야 된단 말이죠. 생명이 없어진 그런 믿음은 기름 없는 자동차와 같다고 지금 말씀하시겠었어요. 그래서 지금 열천의 이야기를 지금 해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요, 신앙생활이 뭐죠? 믿음으로 사는 생활을 신앙생활이라고 해요. 나는 뭐 나의 모든 생활을 믿음으로 하고 있다. 그게 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런 뜻이에요. 생활은 불신자하고 똑같죠. 그리고 교회 나와서는 또 믿음에 또 흉내만 내. 다 믿는 사람 같아. 그건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바로 생활을 하는데 믿음이라는 양념을 약간 섞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으로 사는 순간순간, 믿음으로 사는 시간을 바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이렇게 하지만 하루에 몇 시간이나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이라도 예수만이 내 죄를 씻어주시는
구세주라는 믿음으로 살지 않았다면 그 순간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범죄한 생활인 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구하는 것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믿어라 이거예요. 믿음이 무슨 문제가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겠으면 고난당하시고 계셔. 네 죄 사하시고 계셔. 믿으라고요. 예수 내 구주 내 믿어요. 그런데 사실은 다른 거 믿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잖아요. 교회는 다니는데 예수 안 믿잖아요. 믿음 있으면 모든 것이 말씀이 먼저인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 없는 거죠. 주님께서 광풍을 막 꾸짖으시면서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참 믿음이 없구나. 언제 어린애같이 그냥 엄마 젖만 먹을래? 너 언제 어른 될래? 믿음으로 언제 장성해질래? 왜 그렇게 벌벌벌벌 떠냐? 꾸짖으시잖아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이 있다면 너 왜 그렇게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그렇게 찌질하게 그러고 징징대고 그러냐? 넌 믿음이 없잖아. 믿음 없는데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취급하자는데 내가 너 어떻게 도와줘? 사단이 누르면 금방 꼼짝 못하고 귀신이 건드리면 금방 쩔쩔하면서 너 나 안 믿잖아. 근데 내가 너를 왜 도와줘? 넌 내 자식이 아니네. 넌 믿음 있어? 믿음을 보이라는 게 지금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 되는 하나님이 도장을 팍 쳐. 너는 내 거야. 도장 찍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로다. 누가 날 건드려? 이런 얘기예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오라! 그럴 때 베드로가 막 무리를 걸었어요. 그냥 주님을 바라보고 걸을 때는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무리를 막 걸었는데 가다가 물을 봤어. 세상을 봤다고요. 내가 왜 여기를 걷고 있지? 그래가지고 두려워서 빠진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아이고 믿음이 적은 자여. 아이고 언제 신부감 어른 될래. 언제 장성한 분량의 사랑을 대적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네가 키울래. 너는 어떻게 뭘 했냐. 교회 수십 년 다닌다면서 이러지 않으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제자 베드로에게도. 또 먹을 것이 없다고 막 근심하는 제자들한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왜 또 이렇게 의심을 하고 또 걱정을 하고 질질질질 짜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데 왜 뭐든지 능치 못하면 내가 어련히 알아서 할까. 너희는 믿음이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으냐. 너희 가진 거 갖고 와봐. 그리고 이제 어린아이의 도시락 하나를 가져왔더니 그걸 가지고 축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축사하시죠? 축사한단 말이죠. 그러고 그러니까 그 수많이 모인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리를 남기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그 이적에만 관심이 있지 그 이적을 움직이게 하는 그 배후의 믿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목사님 병났대? 거기서 무슨 일이 생겼대? 그래서 아니 거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런 기적을 낳게 하는 그 배후의 믿음, 능치 못함이 없으신 바로 그분을 네가 믿어? 거기 관심이 있어? 구세주에 대한 관심이 있냐고요. 교회에 와서 귀신 쫓고 병나고 신기하게 벌어지는 현상만 여러분 그냥 본단 말이에요. 그것을 움직이게 하는 배후에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 목사님 능력이 있어. 아니 목사님이 한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믿음의 그릇을 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배후에는 참으로 말로 할 수 없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또 저에게 허락하신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저 사람 능력 있어. 그럽니다. 아닙니다. 능력은 주님이 가지신 능력이고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았던 것이기 때문에 주가 쓰신 도구일 뿐입니다. 그 믿음의 본질을 파악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을 바로 구하는 것이에요. 믿음 좀 보여. 너희한테 아무것도 바라는데 믿음으로 해. 그러면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이 일해 주셔. 해결해 주셔. 응답해 주셔. 상달돼. 해결돼. 왜 안 돼요, 목사님? 너 믿음 없잖아. 믿음 없잖아. 성경은요. 언제든지 딴 것은 다 빼앗길지라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라고 가르치잖아요.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라.
너 전토를 다 빼앗겨도 괜찮다. 아브라함처럼 일가 친척, 뭐 아비, 뭐 자식, 뭐 아내, 형제, 자매 다 뭐냐 땅이고 그냥 금이고 은이고 다 뺏겨도 좋다.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라 그랬어요. 믿음만은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만은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순교자가 누구냐? 바로 믿음만은 빼앗기지 않으려고 목숨을 다 내온 사람, 다 내놨던 사람들, 그들이 순교자 아니에요? 순교? 그거 뭐죠? 그건요, 믿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순교예요. 주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하였거늘 그랬어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력을 받는 거예요. 그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예수의 피예요. 피는 생명이에요. 피 없으면 죽잖아요. 죄 없는 예수의 피가 생명이고 말씀이고 진리예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고 그 말씀을 붙여차가는 정말 알곡의 신부감에 찢기 없는 포도주의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예수를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예수 그 이름 구세주, 그게 믿음이에요. 근데 믿음이 없어. 예수 내 구주 입으로만 거짓말하지. 주의 보혈 예수 피예요. 예수 피를 믿으세요? 그 생명이에요. 예수께서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죠. 그분만이 생명이다. 근데 왜 사망 안에서 쩔쩔매요? 주의 보혈이 넘치는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해요. 귀신이 감당치 못해요. 사단이 벌벌 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피한다. 귀신은 쫓아라. 어떤 죽음도 어떤 질병도 사단도 감당치 못하도다. 사망아, 너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믿음이 있어. 귀신도 그 믿음 압니다. 그래서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 조심하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피는 생명입니다. 사망아, 생명 앞에서 재가 되어버릴지어다. 그래서 말라기 4장 1절, 말라기 4장 1절부터 3절 한번 성경에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말라기 4장 1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를 것이다. 전쟁과 막 기근과 막 온역과 이제 무서운 날이 이를 것이다. 그때에 무슨 돌림은 뭐 마지막 때는 무슨 뭐 이제 평화로울 거야. 그렇게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요. 그 이르는 날이 어떤 날일까요? 나팔소리 날 바로 그날. 그들을 살라. 무슨 매일 무슨 뭐 빨세래. 무슨 그렇게 하면 온역 가지고 뭐 괜찮을까 이제. 우리 겁주래. 어우 답답해. 답답해? 그 두려운 날이 그들을 불살러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도 아니할 정도로 불살을 날이 있어요. 2절, 내 이름 즉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어떤 악한 질병이라도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 주신대요. 그래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뛴대. 그냥 질병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해. 그냥 불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악한 것들, 또 악한 자들, 악한 모든 사단의 짓들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의 발바닥 밑에 재와 같이 확 부러져 버리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저에게서 믿음을 쏙 빼나간다면 성도, 즉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에요. 거룩한 자가 아닌 그냥 자연인이에요. 믿음 쏙 빼면.
내 속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생명의 씨가 없는 거예요. 생명의 씨, 예수의 씨가 없어. 그냥 죄씨야, 죄씨. 야, 그렇게 뭐 오직 예수 하더니 네가 뭐 돈을 많이 벌었냐? 세상에서 뭐 출세를 했냐? 뭐 했냐? 네가 무슨 뭐 권세가 있냐? 뭐 잘난 거 있냐? 너 좀 뭐 잘난 거 있으면 판다. 예수 그러더니 너 뭐 좀 내놔봐라. 나는 간단히 내놓을 수 있어요. 바로 나의 믿음을 내놓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능치 못함 없겠네. 오직 믿음. Sola fides, only faith. 오직 믿음. 내가 갖지 않은 것 내가 가지고 있어. 그 믿음을 보고 벌벌 떠는 거야. 사단과 귀신은. 믿음. 이것을 영권이라고 하는 거다. 영권. 믿음의 증거는 생명입니다. 믿음이 있다는 증거는 생명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은 예수의 피가 내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 예수가 생명이시고 예수의 이름이 예수시고 그 예수의 피가 생명이고 그 피가 예수시고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이 뜻은 나에게 예수가 계시다. 나에게 예수의 이름이 있다. 내 속에 말씀이 살아계시다. 이걸 믿음이라고 해. 그래서 여러분은 내 안에 생명 되신 예수의 이름이 있다. 선포하는 겁니다. 죽음의 악한 온역, 전염병, 기근은 물러갈지어다. 모든 사망 권세들아, 어둠의 권세들아, 내 안에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있으니까 무섭지. 내 속에는 이 예수의 생명,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 구세주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보고 사망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주님은 그 주님의 생명인 피를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지금 고난당하시고 매맞으시고 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개망신을 당하시고 뻘개벗김을 당하시고 침을 뱉기시고 머리통을 치고 발길로 차고들 그랬습니다. 채찍에 맞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피를, 주의 보혈을, 십자가에 귀하신 피를 허락하셨습니다. 아무리 찌질한 형편, 혹이 저와 여러분이 주저앉을 것 같은 문제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성도여, 믿음만은 예수의 피, 생명, 예수만이 구세주,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러면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자손대대까지 영원한 나라 갈 때까지 곧 오실 주님 나팔소리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안보하십니다. 믿음은 내 것이 아니고 원래 하나님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 구원케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서 죽으시게 하신 것은 나와 여러분의 사망의 죄를 담당케 하시려고. 이것이 바로 너희의 죄악과 너희의 허물을 위해서 내가 흘린 피다. 너희는 일어나라. 너희는 고침받아라. 또 그분은 막 징계받으셨어요. 내가 너희를 이토록 사랑함으로 너의 근심, 걱정, 너희가 가진 많은 저주를 감당하기 위한 거다. 내가 징계를 받음을 믿어라. 내가 대신 징계받을게. 네가 받을 거. 이렇게 고난받고 계시는 고난주간입니다. 또 예수님은 채찍에 착착 채찍에 맞으면 그쪽 지방에 그 기름칠을 해가지고 사금팔이 기다란 가죽을 줄줄 찢으면서 그것을 예수님이 그냥 등어리를 그냥 쫙 때리면 피가 튑니다. 왜 채찍에 맞으셨지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의 온갖 질병을 담당하기 위함이다. 너는 그 사실을 인정하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어떤 질병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러간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죄악과 허물을 위해서 찢기고 상하셨나이다.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내 고통과 두려움과 근심과 저주를 위해서 징계 받으셨나이다. 주님께서 나의 질병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채찍에 맞으셨나이다. 믿습니다. 그게 믿는 거라고. 목사님 근데 나는 맨날 아프고 너 안 믿잖아.
믿음은 낫는 건데 네가 맨날 나 안 믿고 질질거리니까 그렇게 질병이 널 깔보잖아.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갖는데 누가 뭐 돈 달랬어요? 어쨌어요? 내가 뭐 부탁했어요? 듣기만 하고 말씀 듣기만 하고 이해하고 그대로 붙여쳐오면서 말씀 먹기만 하고 들린 말씀 그냥 거저 듣고 그냥 천국 가자는데 들려면 받자는데 융종이 펴받지 말고 지옥불에 떨어지지 말자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비처가 있다는데 갈 준비하자는데 어떻게 준비하는지 다 가르쳐줬는데 답안지 다 가르쳐줬는데 해답안지 다 가르쳐줬는데 시험에 그냥 합격하면 된다는데 왜 안 해? 믿음이 없어서 거저 가져가려는데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그냥 거저 줬는데 하나님이 뭘 잘난 척하고 네가 뭐래? 나 같은 게 뭐래? 믿음? 내가 당할 것 대신 당하시고 계신 예수님을 믿어라 이거요. 그냥 믿어. 그냥 습관적으로 주여 주여 믿습니다. 주님을 부르면 다 구원받는다고. 그새 주여 주여 부르는데 그 뒷장 좀 봐. 주여 주여 부른 자마다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가세요. 입만 짓거리지 말고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사 나 대신 고통당하게 하심으로 해서 내 죄를 사했다 말씀하셨으니 사한 줄로 믿는 겁니다. 내가 네 병 담당했다 하니 담당한 줄로 믿는 것입니다. 내가 네 죄 담당했다 말씀하시니 그래 나는 영생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어버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여 먹어버리라고 말씀을 먹는다 그랬잖아요. 성경에 먹으라고. 안 먹으면 굶어 죽어. 영이 산자만 올라갑니다. 그대로 내 것으로 받아들인 이 사람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내 생각에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요. 내 생각에는요. 나는 말이죠. 그러면서 여러분의 신념이나 여러분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불신자예요. 지옥이에요. 아직까지도 당신의 철학, 당신의 인생관을 예수 이외에 따로 독립해서 가지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 나라에는 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계시하신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요. 그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나는 나의 철학이 없습니다. 성도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없이 행복해지려는 노력입니다. 그게 철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에서는요, God, 신을 다루지 않아요. 인격을 다루는 것이 철학이에요. 문화를 다루고 또 사회를 다루고 철학에서는요, 신을 다루지 않는다고 그랬죠? 인격을 다룬단 말이에요. 문화를 다루고 사회를 다루고 정치를 다루고 세상적인 아름다움을 다뤄요. 이게 철학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에요.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그들이 철학 이론을 내놓고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결론은 내 생각으로는 이렇다. 이게 철학이에요. 내 생각으로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쓰는 겁니다. 그게 철학이야. 그건요, 사람 마음대로 쓴 겁니다. 사람 마음대로 사람 생각 가지고는 무슨 구원이 거기 있겠어요. 철학은 신앙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념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엔 말이야. 내 신념 가지고는 천국은 못 간단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이 왜 다툼이 있고 왜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가죠? 신념을 신앙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을 해. 그래서 자기가 다 옳다는 거야. 막 장로님들이 옳다 그러고 권사들이 옳고 뭐 목사가 옳고 그냥 다 오라. 그래서 패도 갈리고 뭐 그러대. 예수 없는 내 생각인 신념을 속히 버리시고 예수를 바로 영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신앙, 그 방법대로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냥 아빠를 그냥 믿어드려요. 아버지가 별거 다 해결해 주시고 계세요.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 보면 피스테라고 그럽니다. 피스테 또는 피스테오 그러죠? 피스테오란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한다는 뜻이에요. 믿음은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 것이에요. 그거를 내게 선물로 주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가진 믿음이라는 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그 믿음을 내가 계시하신 것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소유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에요. 받는 거는 선물을 받는 건 내가 할 일이에요. 싫은데요, 선물? 그럼 그만둬. 천국 가는 방법, 도피성 가는 방법, 이 시기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 방법, 이 나라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전도해야지, 이웃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이타적인 삶을 사는지, 어떻게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는지 알려줬잖아. 싫은데요, 그거? 받기 싫은데요? 갖기도 싫은데요? 관도 그럼. 모든 믿음의 내용은 하나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 그 믿음, 온갖 축복이 다 들어가 있는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이 들어있는 그 믿음을 하나님의 것인데 네가 가지라고. 무목사야, 소유는 내가 해야 돼. 내 의지로 받거나 말거나는 내가 결정하는 거야. 하나님께서 믿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거저 주셨어요. 선물을 뭐 돈 받고 주나? 거저 줬어요. 하나님이 거저 주신 믿음이라는 것을 받으라는 거예요. 안 받아? 지옥 가야지 뭐. 그 받는 행위를 가리켜서 인간의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죠. 속죄와 나의 인간의 믿음이 합해서 구원이 되는 거예요. 속죄 플러스 믿음 리꼬르 구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믿음의 행위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과, 즉 예수 내 구주, 그것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할 책임이 있어요. 받아들일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책임도 안 해, 권리도 안 해. 뭐야 그러면? 행위를 가지고, 그런 모든 내가 예 하고 받아들이는 행위를 가지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계시하신 대로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때가 급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생의 축복을 받은 여러분 앞에 무슨 사망이 걸리적거리겠어요? 이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올 테면 나버려. 나에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와 내 가족과 이 땅에 있다. 어딜 앞에서 깔쭉거려. 사망 권세야. 이 악한 질병아. 사랑하는 성도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이제 그러잖아요. 저 오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어요. 그게 무슨 뜻이죠? 나 오늘 믿음 크게 장성됐어. 나 오늘 내 믿음 말이야 크게 받았어. 이 소리예요. 은혜 받았다는 건 나 오늘 믿음 정말 내 믿음이 막 든든해. 그 소리라고.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요, 동의어예요. 동의어예요. 완전한 동격이에요. 믿음과 은혜는. 나 오늘 은혜 받았어. 그 뭐냐면 나 오늘 믿음 가졌어. 이 소리예요. 나 은혜 받았어 하는 것은 나 믿음 가지고 있어. 난 믿어. 이런 말이에요. 성도요, 마귀의 간절한 소망이 뭔지 아세요? 믿음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마귀는요, 너 교회 다녀? 다녀. 돈 벌고 싶어? 너 하고 싶은 건 뭐야? 해, 마셔. 뭐, 한두 번 보고 이상한 뭐 영상 봤다고 누가 뭐 잡아가? 이렇게, 요새 다 잡아가 대원. 세상에서 잡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는 못 나오는 곳으로 불구덩이로 가는 겁니다. 마귀는요, 뭐든지 해. 내가 천하영광도 준다. 세상 임금인데 뭐. 그러니까 내가 방해 안 할게. 교회 열심히 다녀도 너 별짓 하고 싶은 거 너 다 해. 그런데 믿음만은 네 게 아니야. 놔줄래?
믿음만은 나한테 줘. 내가 모든 거 다 줄게. 내가 세상 임금이란다. 믿음만은 소유하지 말라. 무슨 믿음이죠? 마귀를 대적하라. 귀신을 쫓아라. 악령을 파괴시키라. 조상의 유전을 끊을지어다. 회개하라. 주님 오신다. 준비하라. 그 믿음이거든요. 예수의 피 얘기 좀 하지 마. 피는 생명이거든요. 사망 권세를 가진 사단은 그것만 하지 마. 믿음만 나한테 줄래? 그러면 다 줄게. 너한테 돈도 벌게 해주고 뭐든지 줄게. 마귀의 한 가지 소망은 믿음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한 가지 소원이에요. 그래서 불순종과 온갖 미혹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믿음을 마귀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도 안 캥겨요? 그럼 버린 자식이에요. 교회 다니면서도 마귀가 복의 근원인 줄 알고 마귀한테 속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복의 근원인 줄 알고 무슨 성경은 무슨 유튜브는 뭘 또 외워오고 뭘 이렇게 또 기록해오고 뭘 또 읽어오고 뭘 어떻게 하라고.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말씀 이외의 것이 복의 근원인 줄 알기 때문에 마귀 자식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속히 이시기를 하라. 내가 반드시 속히 임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 나팔소리 저와 여러분이 듣지 못하면 뭐 누가 말할 거 없어요. 저부터입니다. 저부터 지금. 그때 정말 재림의 나팔소리를 영의 귀를 열어서 듣지 못한다면 이 땅에 남아 말로 할 수 없는 꼴을 당하다가 결국은 영원한 유황불로 떨어진다. 근데 안 믿어? 안 믿어져요? 그렇게 그럼 안 믿다가 생각지도 않은 날 재림하셨어. 그때는 어찌할 바를 모른다고 그래서 괜찮아요. 너무 겁주지 말아요.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종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나 좀 숨겨달라고 경환 중에 갈팡질팡 정신을 못 차리고 바위 속에 막 숨고 한다는 게 성경 좀 읽어보세요. 성경 읽기 귀찮으면 들림 유튜브에 틀어. 다 있어요. 그때 가서 막 야단이 나. 그때 가서 어머나 어떡한데 나 정말 어떻게 나 들림인지 뭔지 그지 나 들림 못 받는 거야? 사람들 다 어떻게 된 거야? 근데 막 전쟁이 어떻게 돼? 아니 왜 우리는 왜 이런 거 못 배웠어? 우리 이런 소리 듣지 못해서 뭐 어서 뭐 들림이니 뭐니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이 누군 얘기해주고 누군 얘기 안 해줬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잖아. 과연 그때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미리 말했잖아. 들림 못 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 도피성이 뭐라는 것? 예비처가 어디라는 것? 어떻게 갈 수 있다는 것? 신부감에 대해서 다 얘기했지? 성경에 있네. 종들을 통해서 미리 말했잖아. 근데 그때 가서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끝장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마귀에게 속지 말라. 그랬잖아. 미리 말했잖아. 근데 일부러 못 들은 척 하더래. 기롱할 때 빤남 들림 좋아하시네. 좋아야죠. 그 이상이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막 그냥 돈 해도 안 씁니다 이제. 제 얘기가 아니고 마귀는 천하영광도 준다고 그랬어요. 그 천하영광 가지고 지금 뭐 하게요 우리. 저와 여러분이요. 종들도 신앙을 신념으로 또는 신념을 신앙으로 착각하고 혹이 머리 숫자 세는 일이 있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마귀는요 일반인을 미혹하지 않습니다. 별것을 다 가지고 미혹합니다. 그러나 미혹하면서 믿음만은 갖지 마 이거예요. 마귀는요. 믿음을 버리면 그것이 나의 마지막인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 버리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인 줄 아셔야 돼요. 나의 모든 것이
주의 재림하시는 날 이 땅에 나가 떨어지며 마귀에게 내 모든 것이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믿음.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 지식으로도 노력으로도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주신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예수 피 흘리심, 고난당하심, 우리 끔찍한 666표 받고 썩어져서 나중엔 아무것도 못 얻어먹고 가족끼리 뜯어먹는 일까지 생기다가 그나마도 또 귀신돼서 또 영원한 영벌의 지옥불에 유황불에 던져지는 거. 그럴까 봐서 예수님이 지금 고난 당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고난 주간을 어떻게 지나고 계세요? 그러므로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것입니다. 사람은요, 첫째 육신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신의 믿음은 감각입니다. 육신은 감각을 믿죠?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신앙의 근본이다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기초하는 것이지 감각에 기초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을 초월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혼의 믿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격, 정신적인 차원의 믿음입니다. 정신적인 믿음이라는 것을 또 얘기해요. 신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말이야. 내가 살아온 내 철학은 말이야. 개똥 철학은 말이야. 이 얘기예요 지금. 저도 젊었을 때, 특히 대학도 대학원 때 철학책도 많이 읽었지만 그때 참 철학 개똥 철학 얘기 엄청 했었던 장본이기 때문에 내 자신 있게 얘기해요. 자, 중요한 것은 영의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건 다 혼의 믿음이고 육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납하는 것, 그것이 영의 믿음이고 그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 감각과 신앙과 감각, 육적인 것, 신념, 정신적인 것, 혼적인 것, 신앙, 영적인 것, 감각과 신념과 신앙. 이 세 가지는 각기 목적이 다른 데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감각을 믿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믿어야 된단 말이죠. 자, 지금 예수님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왔다 그랬죠? 우리 저번 시간에도 배웠잖아요. 주여, 주께서 당신의 날에 주시거든 오라 하소서. 그런 무리를 막 주님만 바라보고 막 오라 그러니까 네 하고 막 걸어갔어요. 예 아멘 하고 걸어갔어. 베드로는 막 믿음으로 무리를 막 걸어갔어요. 그러다가 물은 왜 내려다봐? 세상을 내려다봤어요. 왜 내려다봤어? 오간의 감각이 발동을 한 거예요. 감각에는요 오간, 즉 5가지 감각이 있어요. 청각, 후각, 또 촉각, 시각, 또 맛을 내는, 맛을 이게 아는 미각, 뭐 이렇게 눈으로 보는 또 감각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오각이 발동을 했어. 그러니까 이것이 영적인 차원에서 오라 할 때 예 하고 주님만 바라봤으면 물길을 걸라 하시네.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냥 걸어가는 건데 육적인 차원으로 그냥 어머나 하고 내려가니까 그냥 풍덩 빠져버리고 말았잖아. 그냥 풍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음이 적은 베드로야, 왜 그렇게 두려워하냐 하시면서 그를 손잡아 건져내 주시면서 슬프게 책망하세요. 어쩌면 많은 것을 보고 듣고 하시면서 언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있을래? 왜 베드로가 실패했죠? 감각에 의지하면 실패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진짜요, 귀찮고요, 병 났어요. 완전 났어요. 그리고 막 몇 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그냥 그 전에 얼마나 건강한지요. 집사님 정말 엄청 건강했던 분이 계세요. 이름 안 될게. 근데 옆에서 자꾸만 말이야. 옆에서 그냥 자꾸 그래도 병원에 가서 한번 검사해봐. 괜찮아, 나 이렇게 건강한데 왜 그래? 그래도 해보라고 자꾸 옆에서 친구들이가 병원에 가서 검사했더니 말이야, 아직 안 난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그날부터 밥맛 떴고 충격받아서 아직 안 난 것 같다는 말 한마디 듣고서 완전 노이로제 걸린 거예요.
결국 그 사람 죽었어요, 나중에. 과학적인 신앙 그거 믿고 죽었어. 다 난 걸 가지고. 의학을 믿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의학적인 신앙, 과학적인 신앙,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그가 참 기도 많이 하고 회개하고 정말 목사님 가방 들고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일도 많이 하고 그러고 참 멋지고 일도 잘 풀어주고 그러더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제가 목사가 되고 나니까 그 모든 것이 그냥 다 그렇게 깊이 가슴 깊이 생각이 나고요. 항상 긴장을 해요. 기가 막힌 성도들이 있으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야. 합리 정신을 초월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학이라는 것은 합리 정신을 초월한다고 지금 말씀드렸어요. 과학이라는 것은 초월이 없어요. 1 더하기는 2이에요. 해는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게 마련이다. 사람은 다 늙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게 마련이다. 꼬부라진다. 세포는 자꾸 늙어가게 마련이다. 사람은 밥 안 먹으면 죽게 된다. 그게 합리주의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어떻게 그렇게 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과학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율법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율법은요, 왜 사람이 늙어가면 죽지? 늙어가면 죽게 마련이야. 생자 필멸이야. 그게 율법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죄 때문이야 라고 가르쳐주는 게 율법이에요. 과학, 즉 합리정신, 논리적인 것, 이런 것들은 율법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왜 인간은 이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지? 왜 살다 보면 늙고 늙다 보면 병들고 병들다 보면 죽고 왜 이러지? 율법이 대답해 줬어. 그거 죄 때문이야. 그 율법이에요. 죄 때문이야. 죄 때문에 태양이 돌아. 죄 때문에 하루가 24시간이야. 죄 때문에 하루 24시간 하고도 그 무슨 상관이 죄하고 24시간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지구가 자전해. 지구가 공전해. 자전하는데 24시간, 공전하는데 365일이야. 1년이 걸려. 그러면 왜 이렇게 자전 공전하며 도느냐? 율법은 거기다 대고 대답해 주는 거야. 그것은 죄 때문이야. 시간이 가면 죽잖아. 자전 공전하면. 왜 그런데요? 죄 때문이야. 아담으로부터의 죄 때문이야. 원죄 때문이야. 그건 왜 그런데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죄 때문이야. 그래서 시간은 가서 죽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죄인 오라 하실 때 저 왔습니다. 예수께 왔어요. 인자가 온 것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 내가 고난당하고 채찍에 맞음으로써 내가 네 죄를 사해서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있잖아. 네 죄 사함받으니까 걱정하지 마. 전인적인 구원, 영권, 인권, 물권, 신권한테 줄 거야. 그까지 코로나19 꺼지라 그래. 내가 채찍에 맞잖아 지금. 너 그 질병에서 건져주려고. 야, 이 귀신아, 나가!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을 받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것을 믿음이라고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요, 예수의 이름이 진리며 생명이란 말이에요. 진리가 그러므로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논리를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하고 모든 과학적인 증거를 초월하는 것이 진리며 생명입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저는요, 간단하게 믿어요. 저는 머리가 굉장히 복잡했던 사람이에요. 하는 일도 많았고 할 일도 많았고 너무너무 한평생을 바빴고 정말 뭐 한치도 밑으로 꺼지는 건 나는 그거는 내 인생엔, 내 사전에는 그런 거 없는데요. 지금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머릿속에. 간단해요. 그냥 애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모자라요. 그냥 애기. 간단해요. 위대한 신앙은 위대하게 간단한 거야. 그래서 팍팍 나가는 거야, 어둠의 권세들이요. 뭐가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이 찔림은 나의 허물을 인합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롭다. 내 허물 때문에 예수님이 저렇게 고난받으신다. 예수님이 그냥 피가 튀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채찍에 지금 맞고 계시면은 이 더럽고 추한 온역이 이 땅에서 떠나갈 것이라는 걸 믿어. 이걸 믿으라고 지금 채찍에 맞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주님이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신 걸 그냥 간단하게 믿어요. 믿는다고요. 복잡하게 내 믿음에 찌개기가 들어오면 귀신은 안 나가요. 왜? 믿음이 트릿해지면 안 나가요. 주께서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니 귀신을 쫓아 그러셨잖아요. 고난의 주간 이 시간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내가 소유한 이 믿음을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공유, 가죽 같이 나누어 갖기를 위한 것입니다. 많은 체험이 있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해 주신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는 것을 사실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라고요. 그냥 받아들여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 내가 함께 해줄게. 내가 부리는 천사를 막 보낼게. 예! 하고 받아. 어딜 가도 위험한 경우에 닥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것을 자꾸 관념적으로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은요, 그건 인간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거죠. 끌고 가는 거예요. 합리적인 사고방식은요. 합리 위에 있는 예수의 법을 가리키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이 시기를 알라. 이성주의는요, 어떻게 그래야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대? 그 하우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요, 왜 그랬지? 무슨 이유지? 왜 초월할 수 있지? 주님의 말씀대로 하매 그 말씀이 능력이 돼서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었듯이 신적인 권위를 가지고 얼마든지 어둠의 권세를 그냥 박살내서 재화같이 확 불어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요, 들림 유튜브를 보시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히브리즘에 대한 아마 제목으로 말씀 나오는 것을 여러분 부디 좀 들어주십시오. 여러분 듣는다고 나하고 아무 이유가 없는 게 들으세요. 지금 시간이 없어요. 들으세요. 저는 또 듣고 또 들어요. 내 소리면 뭐하러 또 들어? 과학적인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 지식을 초월하는 겁니다. 이 초월의 법, 예수의 피의 능력을 모르면 밤낮 지자리에서 헤매. 뭘 밤낮 하는데 헤매. 과학으로 할 수 없는 일, 자연 법칙으로 할 수 없는 일, 운명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없는 일, 율법으로서 우리가 너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 믿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고 다 해주시나니 바로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할 수 없고 저는 약하기 때문에 어찌 말씀만 믿고 나는 그대로 쫓아가겠어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니 여러분의 온 가족들도 다 함께 구원받을 줄로 믿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시지만 나의 믿음을 보여드리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세요.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만든 법을 하나님이 지키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초월하실 수 없어요. 그렇게 안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보여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식이다. 버림받은 자래. 영원한 불쏘시개감으로 갈래요? 어쩔래요? 이렇게 세상을 보면서도 잘 모르겠죠?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를 한번 네가 테스트해봐. 도마 위에다 너 좀 올려놔봐. 문목사야. 너 자아 비판해봐. 스스로 네 자신을 확증하라. 이 급한 때 거의 마지막 말씀이세요. 성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서 예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믿으십니까? 생명이신 예수의 피가, 그 이름 예수.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 여러분이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질병에 닥쳤을 때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여러분의 가족에게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까? 이 나라 이 땅에 어쩔 수 없는 난공불락의 문제가 그냥 들이닥쳤습니까?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나에게, 내 가족에 예수의 피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환난과 고통이 올 때 나에게 예수의 피가 있다고 주장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시고 여러분을 건지시고 보호해 준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고통당하심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면 주가 보혈을 흘리밀세.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함을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아파도다. 귀한 예수님이 영광 다 버리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예수 피만 사랑하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피만 사랑하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님 흘리신 보혈일세.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 피만 바라보리. 예수 재림하실 때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가 예비하신 나의 예비처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예수 피를 보고 예수 바라보며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피만 붙들겠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구세주, 우리의 참 사랑이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 아멘. 예수보다 더 좋은 주인 없네. 예수보다 더 귀한 주인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피의 사랑. 예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에 평강 주는 신실하신 나의 구세주. 외로울 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는
사랑 많은 나의 구세주, 주 예수만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아멘. 주 예수님 사랑하리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보다 더 귀하신 분 없네. 예수보다 더 좋으신 분 없네. 예수 사랑 참 좋은 예수 사랑. 예수 귀하신 분, 나를 치료하시는 주님. 괴로울 때 다가와서 마음의 평화 주는 신실하신 나의 참 친구. 세상에서 제일 높은 명예를 준다 해도 예수 피만 바라보겠네. 주 예수님만 사랑하리라. 나의 생명 다할 때까지. 주 예수님만 따라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